잘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고난이 왔을 때, 시련이 왔을 때 나는 고난에 지배되어 나는 끌려다니는 인생인가? 아니면 고난과 시련이 왔을 때 나는 그 고난을 지배하는 인생인가? 정복하는 인생인가? 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고난에 지배된 인생이다. 아무도 없네요. 머리를 이렇게 쓸어 올리는 분은 몇 분 있는데 다들 이거 무슨 의미인지 고난을 지배당하려다가 안 당하는 그래도 나는 고난이 와도 고난을 지배하고 극복하는 인생을 사는 것 같다. 손 들어봐요. 그래도 뭐 대단하시네. 우리 성도님들 대단해. 자, 손 들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크고 작은 고난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 고난을 지나고 나면 이 시련에 대해서도 어떤 경우는 그것이 굉장한 트라우마가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는 인생의 교훈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고난이 내 인생에 참 필요한 것이었구나 라는 그런 교훈이 되기도 하죠. 어쨌거나 오늘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좀 여러분 살펴보려고 하는데, 저는 여러분 모두가 고난에 지배된 인생이 아니라 고난을 지배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고난에 지배된 인생이 아니라 고난을 지배하는 인생을 살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좀 나누겠는데,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려다가 생각지 못한 이 거센 파도, 거친 물결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고난이라고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 2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자,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자, 뭘 당해요?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배에 타고 있는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일어나고 또 물결이 쳐 들어오고 하니까 이 배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렇죠? 그곳에서 이들은 두려워했고 이들은 고생했고 이들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몇 번 건너봤을까요? 몇 번 건너봤을까요? 5번? 10번? 20번? 자, 아니죠. 아마도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갈릴리 바다를 왔다 갔다 해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의 직업이 뭡니까? 어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갈릴리 바다는 아주 익숙한 곳이죠.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에서 전혀 예상치 못하게 이러한 어떤 고난을, 시련을 겪게 된 겁니다. 자,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갈릴리 바다의 이 지형적인 지식을 조금만 가지고 있으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이 갈릴리 바다는 사방이 다 산지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협곡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 들어오죠. 특별히 헬몬산 같은 데서 바람이 불어 들어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 낮은 이 호수의 이 따뜻한 이 수면 위에 이 차가운 바람이 들어와서 거기서 예상치 못한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돌풍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파도가 높아지기도 하고 거센 물결을 일으키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이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한두 번 건너본 건 아니에요. 수도 없이 건너봤어요. 그런데 그들도 그렇게 많이 다녀본 갈릴리 바다였지만 갑작스럽게 그런 위기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고난이 오죠. 그런데 이 고난이 몰라서 당하는 고난은 아닙니다. 고난이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부분 우리가 이 고난에서 우리가 다 예상하는 고난이거든요. 사업에 실패할 수 있다. 그렇죠? 사업에 실패할 수 있다. 이런 고난을 예상할 수 있어요. 시험에 불합격할 수 있다. 어떤 시련입니다. 불치병에 걸릴 수 있다. 갑작스러운 어떤 불치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다. 자, 얼마든지 우리는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나는 죽어도 교통사고는 안 당한다. 이런 일은 없어요.
당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날 수 있어요. 얼마나 큰 시련입니까? 고난입니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예상하고 있는 고난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알아요. 그런 고난이 있을 줄 알아요. 그런데 그러한 고난이 언제 들이닥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게 이게 두려운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그러한 돌풍이 일어나고 거센 물결이 일어날 때가 있고 배가 뒤집어질 때가 있고 침몰할 때가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만약에 알았다면 그 바다로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겠죠. 알면서도 당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자, 그런데 진짜 더 문제는 뭐냐? 그 고난이 남들에게 일어났을 때는 별 그렇게 크게 와닿질 않아요.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대요. 슬프고 안 됐다. 근데 그렇게 와닿진 않아요. 내가 막 죽을 것 같진 않아. 어떤 가족 중에 교통사고를 당해두고 아는 사람들 중에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그것이 뭐 크게 내가 내일부터 어떻게 살아가지 뭐 이런 정도의 고통은 아니에요. 근데 진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게 나에게 현실이 되면, 나의 현실이 되면 이건 심각해지는 문제입니다. 뭐냐? 어떻게 되느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정말 막막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게 고통입니다. 나에게 현실이 됐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겪었겠지만 지금 생각지 못한 이 고난을 만났을 때 이들은 너무도 두려웠을 거예요. 야, 우리가 이 깜깜한 이 시간에, 그 시간이 밤 사경이라고 그랬으니까 새벽 3시부터 6시입니다. 깜깜할 때요. 이 시간에 물결이 배 안으로 들어오고 배가 막 흔들리고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는 이런 어떤 위기 속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그러한 고난이 왔을 때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 그러한 고난이 왔을 때 어쩔 수 없는 고난이야. 너희들은 그 고난에 빠져 죽든지 그 고난에 묻혀 지내는 인생이 되어라. 라가 아니라 그 고난을 극복하는 인생, 고난을 지배하는 인생이 되어라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들이 고난받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저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시는데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 당시 두려움 속에 있었던 이들이 어떻게 느꼈냐면 이분을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니? 분명히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유령이다라고 생각해요. 유령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령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누군가 걸어오는 걸 보게 됐는데 얼마나 더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고난을 받을 때 이 두려움이 여러분을 억누르고 짓누르게 되면 그야말로 이게 심장이 떨려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심장이 떨려서. 가만히 있는데도 식은땀이 흘러내려고요. 가만히 있는데도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군가가 걸어오는데 아마도 제자들이 소리를 질렀을지도 몰라요. 유령이다!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귀신이다! 이렇게 소리 질렀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놀라서 무서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따라합시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자, 고난을 지배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오늘 3가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뜻하지 않은 고난을 만났을 때 고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자, 고난 속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시련이 닥쳤을 때 고난 속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음속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이 음성을 들었어요. 그 순간 배 안에서 고난을 겪고 있던 베드로가 그 음성을 듣고 두려웠지만 지금까지 계속 두렵고 놀랐었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움이 사라져버렸어요. 두려움이 사라져버렸어요. 부산의 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어떤 한 여인이 인생을 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이제 더 이상 내가 살아갈 수가 없다. 나 이제 죽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결심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여인이 마지막 내가 죽기 전에 교회 한번 내가 가보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일날에 교회에 갔어요. 그리고 맨 뒷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제 예배 시간은 그대로 다 진행이 되죠. 순서대로 찬양이 있고 또 뭐 기도 시간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설교 말씀 시간이 됐어요. 그랬는데 성경 말씀을 한 목사님이 나와서 성경 본문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이제 봉독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나와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봉독될 때 그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그 여인이 그 말씀이 자기 귀로 들어오고 자기 마음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음 안에서 어떤 소리가 메아리 쳐 올라오냐면 이런 소리가 올라오더래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나는 여기서 죽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시다. 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올라오더래요. 그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던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겨라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더래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일어날 때 이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막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나 이 예배 끝나면 나 죽으러 가려고 그랬는데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어. 얼마나 고통받으면서 살았어. 얼마나 외롭게 살았어. 괜찮다 내 딸아. 그 짐을 다 내려놔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이 음성이 들린 거예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뒤에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왔었는데 오늘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소망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제 죽으러 가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힘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거친 파도와 흉흉한 바람이 불고 있다 할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안심하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세상의 소리를 듣습니다. 흉흉한 바람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들려주는 고난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듣다 보니까 자꾸만 두려워지는 거예요. 자꾸만 심장이 쪼그라들어지는 거예요. 살아갈 의욕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일어나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소망을 찾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기를 여러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힘써야 돼요. 설교 말씀을 통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를 통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었어요. 정말 극한 상황까지 갔어요. 극한 지경에 이를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감동의 소리가 있었어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살아났습니다. 제가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살아났어요. 방금 전까지는 절망이에요. 야, 이제 다 끝났다. 나 이제 아무것도 못한다. 그런데 그 순간에 주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에 소망이 일어나고 마음에 담대함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우리 어린 학생들도 같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요, 앞으로 뭐 국내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지방에 갈 수도 있고 또 세계 어떤 나라로도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시련과 환란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이기고 승리하려면 다른 것 없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고난에 지배된 인생이 아니라 고난을 지배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두 번째 읽어봐요. 시작.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지금까지는 배 안에서 두려웠어요. 야, 큰일 났다. 이 배가 뒤집어질지 모르고 침몰할지 모른다. 두려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어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외쳤어요. 예수님, 예수님 맞지요? 주님이시라면 저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오라 그러셨어요. 오라.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믿음이 이렇게 막 너무 크게 막 일어나가지고 그야말로 겁을 상실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상실해. 그래서 베드로가 그 흉흉한 바다 위로 어떻게 했어요? 뛰어내렸습니다. 바다 위로 뛰어내렸어요. 겁을 완전히 상실했어요. 담대함이 일어났어요. 믿음이 이 안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믿음이 일어나요. 바다가 두렵지 않아요. 흉흉한 물결이 두렵지 않아요.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는 바다 위로 뛰어내렸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다 위로 뛰어내렸으면 바다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야 되는데 빨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평평한 땅 위에 있는 것처럼 딱 바다 위에 서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로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을 때 어떤 방향으로 걸어갔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눈여겨보셔야 돼요. 어떤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자, 손 들어보세요. 베드로는 배에서 뛰어내려서 오른쪽으로 걸어갔다. 손 들어보세요. 왼쪽으로 걸어갔다. 손 들어보세요. 왼쪽 한 사람 있네. 베드로가 그냥 앞뒤 안 달아보고 직진했다. 앞으로 걸어갔다. 손 들어보세요. 뭐 한 10분 정도 계시는 것 같아요. 자, 다 틀렸어요. 베드로는 오른쪽으로 간 것도 아니고 왼쪽으로 간 것도 아니고 직진한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로 갔다? 예수님을 향해 걸어갔다. 예수님을 향해.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고난 가운데 승리하려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젊은 나이에 화가로서 사람들에게 실력을 아주 크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사람은 유망한 이 화가로서 앞으로 크게 대성할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후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몸에 이상이 있는 걸 알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어요. 근데 참으로 아주 끔찍한 그러한 선고를 받게 되죠.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은 이 병으로 인해서 3개월 안에 죽게 될 것입니다. 이 병은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그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결혼한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임신 중에 있는데 그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밖에 안 남은 거예요. 3개월. 이 화가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큰 절망에 빠진 겁니다. 절망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 아내가 절망과 시리에 빠져 있는 이 남편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보,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3개월 남았다면 이 3개월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여기고 이 3개월 동안 감사하면서 우리 열심히 살아갑시다. 이렇게 위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화가는 남은 3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그림을 그리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됐어요. 맨 처음에는 시름에 빠졌고 절망스럽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지만 감사하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에 기쁨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감사가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의 예상은 3개월이었어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났어요. 여전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1년이 지났어요.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전히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2년이 지났어요. 여전히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5년이 지났습니다. 아멘이 한 분 나오셨어요. 네.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났어요. 여전히 감사합니다. 도대체 아멘을 언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살려두시려고? 20년이 지났어요.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림을 그립니다. 30년이 지났어요.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80이 다 되기까지 70대 후반까지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그림을 그리게 됐어요. 할렐루야. 이 사람이 누구냐? 그 유명한 워너 솔맨이라고 하는 화가입니다. 자, 이 사람이 고난의 시간 가운데 자기가 극한 고난의 그 3개월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 그린 그림이 있어요. 그림. 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주세요. 그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의 제목이 바로 Head of Christ, 머리 대신 예수님. 일전에 한번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못 보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머리 대신 그리스도. 이것이 그가 고난 가운데 그린 그림입니다. 옛날에요. 이 그림이 집에 안 걸려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안 걸려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저희 집엔 이 그림이 2장이나 있었어요. 2장이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의 집에는 다 이 그림에 걸려 있었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 Head of Christ. 근데 여러분, 이 워너 솔맨의 작품 중에 이 작품이 대표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 아마 그 그림을 여러분 떠올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분의 작품입니다. 언제 그려졌느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조금 뒤에 아주 큰 일이 이제 벌어지죠.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빠져들어갈까 하고 봤더니 베드로의 시선이 누구를 향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하지 않고 바람을 향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하여 둘 때 여러분은 결코 빠지지 않습니다. 흉악한 바다는 여러분을 삼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다른 곳으로 돌릴 때 여러분은 바다에 빠져들어가게 될 것이고 고난이 여러분을 집어 삼킬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이 찬양을 불러서 아주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잠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 찬양 우리 1절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 우리 오직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눈을 들어 주를 보라.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왜 두려우냐? 왜 고난을 지배하지 못하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한순간 또 떠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거기도 함께하여 주시는 걸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1절 3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떼었을 때 베드로는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어요. 빠져들어간 베드로가 예수님께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소리 지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손을 붙잡아 꺼내 주시죠.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어디를 오르세요? 배에 올라가세요. 그랬더니 바람이 어떻게 됐어요? 그쳤다고 그랬어요. 자, 언제 바람이 그쳤느냐?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랐을 때 그쳤다. 올랐을 때 그쳤다. 자, 이 문장이 의미하는 것은 이 내용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과 떨어져 있을 때는 고난의 바람이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 보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니까 고난의 바람이 힘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똑같이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 더 큰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고난이 여러분을 해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여러분을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고난을 지배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지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